하나님, 그냥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깊은 원리들을 저희들이 나눌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원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여름의 시원한 생수처럼 저희들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몰랐던 영적인 원리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흩어져서 홀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깊은 기도로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꺾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깊은 기도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예수 만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저 한 명,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늘 은혜 속에 깊이 푹 빠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 주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줌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제가 있는데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임재가 가득한 게 느껴지시죠? 성령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만져주시고 벌써 우리 모두를 은혜로 기쁨으로 덮으신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간절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한 복을 받고 있고 이처럼 예수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저도 러빙월십도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분들이 여러분 옆에 둘러싸여 있기를 바로 그분들이
천사 같은 역할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죠. 묶인 것이 풀어지죠. 또 치유가 있을 거예요.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먼저는 그러한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세상에 성공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것을 갖추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그냥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들, 모이시면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야기들, 서로가 중보해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사실 서너 명만 옆에 계시는 이분은 굉장히 축복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모이시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돼요. 서로 쓰다듬어지고 바로 이런 분들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전과 이유가 뭐가 다를까? 저는 제가 15살 되던 해에 5대째 내려오는 가정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을 뜨겁게 했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났죠. 아마 저를 만나시는 분들, 저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수없이 듣는 거예요. 왜 15살이냐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40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거지. 어느 날 제 나이가 이제는 5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직도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자아가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울컥할까요?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목소리의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다가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는데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면 그냥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어리석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실제로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 대 얼굴로 그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 눈으로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딱딱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아무리 저를 말씀을 하셔도 저 이거 절대로 하나님 저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죠? 강조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갑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계속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마음속에 감격을 주시는데 그 딱딱한 마음이 10분, 20분 예배를 드리면서 녹아지기 시작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거기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저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 하나님, 제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감사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 같은 자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한 고백을 계속 나누는데 참 신기하죠? 이 고백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요. 계속 살아서. 그냥 어느 날 운전을 해도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무엇을 해도 계속 사랑의 고백들.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만 같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은혜가 임했더니 주님과 사랑의 독백과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의 제정신이 들면요, 내가 이래도 될까? 지금 문제가 수두룩한데, 내가 주님과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찬양할 땐가?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녹아지고 실타래 풀어지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되 그냥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감격이 가득하고 예수 만난 그 감동이 현재의 진행형으로 지금 바로 지금 즉시 계속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와 동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느껴졌고 또한 그 반면에 영적인 체험도 있었었고 어린아이의 영적인 은사를 좀 받다 보니까 상당히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었었고 그 어떤 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이 있었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지 정면 돌파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냥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그런 고백들을 어릴 때는 쉽게 그리고 담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고요? 40년이 지나서 예수 만난 지 이제 40년이 지나서 50대 중반이 된 제가 지금 와서는요. 이제는 쉽게 그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또 잘해볼게요. 하는 고백을 이제는 쉽게 못하겠어요. 마음이 작아져서 그런 것보다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웠냐 그러면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좀 말씀이 이제는 좀 더 사로잡혀 볼게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늘의 비밀을 제가 좀 깊이 깨달아 볼게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 볼게요. 주님 앞에 이런 봉사와 선교해 볼게요. 전도해 볼게요. 아니요, 이제는 저 자신 없어요. 인간적인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새벽에 아침에 눈이 뜨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으로 충만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도우실 거죠? 저 혼자 보내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설득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주죠? 성령님, 저 못해요. 오늘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 대신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되 감동을 주셔야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해요? 저부터도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 기도 인도도 성령께서 해주시고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기도자로 쓸 거예요. 성령님, 제게 은혜 부어주셔서 저부터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제가 그 무엇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만큼은 자신이 있고, 이거만큼은 잘할 수 있고, 제가 이것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는요, 그냥 누워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못한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높은 장애물이라 생각한 것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늘 잘 해왔던 것이 제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익숙한 것이 문제가 되고 제 눈에 쉬워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예전에도 입술에 고백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저의 깊은 진심이 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영적인 원리를 좀 하나 좀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은사, 성령의 능력,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그런 것일까요?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의 길을 가면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은 머리로는 좀 알겠어요. 아직도 마음에 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 옆에 항상 장애물을 주셨어요. 남들은 쉽게 되는 게 제게는 참 어려웠었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 없이도 쉽게 되는 것들이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꼬일 때가 많았었고 또 다른 분은 쉽게 조금씩 기도해도 되는 것들이 저는 몇 날 며칠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해야만 겨우 한 걸음 나갈까 말까. 이게요.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쉽게 가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 막아버리시고. 제가 그랬죠. 머리는 좀 알겠다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저로 하여금 살리는 축복의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고백을 해보니까 제게 인생에 장애물이 없었다, 막히는 것이 없었다, 쉽게 이 길을 왔었다. 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과 내세울 것도 없는데도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어떤 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깨어지지 못한 제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때때로 비교할 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든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기 바빴었고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한 걸음 나가고 겨우 이제는 한 고비를 넘었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장애물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저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서
겸손한 인격과 겸손한 성품을 가진 분들, 제 눈에는요, 그 어떤 분들보다도 보석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보석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을 붙잡으시다가 저런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타내시고, 자신을 감추는 인생이 되었을까? 겸손은요, 정말 영적인 겸손과 예수를 닮은 겸손은 아프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 그런 겸손보다도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 자랑을 하지 않는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밖에 없고 자신을 뒤에서 감추려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면 절절절 매는 그 영적인 겸손은 아프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영적으로 짓밟히지 않으며 코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두 가지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웅덩이 속에 많이 집어넣으셨고, 한 가지는 제 인생에 가는 길에 참 장애물을 많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웅덩이를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그래요. 보르.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웅덩이와 수렁을 보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웅덩이의 다른 말이 감옥이더라고요. 사방에 어떤 길도 없는 꽁꽁 막혀 있는 그 웅덩이를 다른 말로 감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웅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망도, 불평도, 주님 앞에서 따지기도 해보고 항변도 해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꼼짝하지 않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애를 써보아요. 하나님 시간까지 꼼짝하지 않아요. 웅덩이에 있는 시간에는요, 철저하게 수동형인 인간이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 웅덩이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웅덩이에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끌고 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왜 하지 않느냐고. 아마 제가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질로 회개시키려고 그러고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제게 있지 않았을까. 웅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서 참 많은 좌절을 느꼈어요. 많은 아픔을 느꼈어요. 돕지 않으시면 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두 손을 들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밑바닥 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의 웅덩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인생의 보루를 경험하는데 깊은 평안이 있어요.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어,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어지고, 그냥 여기서 나는 방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다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여기서 다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 같은 그러한 꿈이 제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길에서 마지막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예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 만나주셨잖아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돼도 저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저 주님 만난 거로 인해서 인생에서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하셔도 저 괜찮아요. 이건 제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고백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깊은 밑바닥에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하는 성령께서 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는 고백이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성에서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묘한 신기한 평안이 저를 붙잡으시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주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이 주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문이 열려지고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얼굴을 들질 못해요. 하나님,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저 조그마한 길들이 열려지는데 이 길이 또 다른 길이 연결이 되고 다른 문이 연결이 되고 참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인생의 웅덩이에서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월요일 날 저녁 7시 이 자리에 오시기 결코 쉽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수없이 오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한쪽은 지금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은혜를 누렸고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도 훨씬 더 큰 7배, 70배 더 큰 아름답고 귀한 간증과 그런 스토리들이 인생에 가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게 꿈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아까 인생의 웅덩이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지만 바로 앞에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절벽 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은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이 길을 열어야 되는데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가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쌓고 주님을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너무 기대하며 나갔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홍해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보루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제가 여러분 겪었던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영적 원리를 다시 드릴게요. 이게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축복의 지름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응답하시기 전에 제 옆에 제게 장애물을 주셔서 그거를 쏟고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붙잡고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다른 앞에서 길이 열려야 되고 더 큰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장애물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큰 은혜의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살기 급하고 저 영혼 구원이 급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제 문제 몇 가지 장애물로 딱 막아두시고 꼼짝을 못하게 하시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비전은커녕 주님이 주신 큰 꿈과 기도 제목은커녕 제 문제 때문에 계속 허덕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다른 문들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을 수두룩하게 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히브리어로 얌수프라고 합니다. 얌이라는 건 큰 물을 말하고 있고 아니면 큰 바다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수프는요, 갈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레드시라는 개념이 아니죠. 홍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원은 갈대 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홍해 옆에 갈대로 우거진 늪이 많았거나 갈대로 우거진 숲이 많았거나 아니면 홍해 밑바닥에 갈대가 깔려가지고 그 앞에 사람이 건너가기에 헤엄도 쳐서 건너가기 힘든 장애물이 가득한 바다를 바로 얌스프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이번에 제가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뒤로 바로 왕의 병거들과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 업당에 엎드려 있었던 모세를 어찌하여 엎드려 있냐, 일어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쳐서 물을 갈라라고 말을 했었을 때,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말했었을 때, 저는 성령께서 물만 마르게 하시고 물만 갈라주시면 백성들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바다가 저는 홍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어원을 따져보면 물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인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갈대 숲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곳이 바로 홍해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의 홍해, 물이 넘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밑에 갈대숲, 갈대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이 건너가기가 너무 힘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가게끔 하셨던 곳이 홍해의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동시에 주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을 수두룩하게 주시죠? 어려운 일이 올 때 두세 가지가 오듯이 몇 가지가 계속 오듯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능력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웅덩이를 허락하시고 홍해를 허락하세요. 요거 지나가시면 우리 힘으로 못 지나가죠. 엎드려 있으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시면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 안 되실 수 있어요. 찬양도 안 되실 수 있고 예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더라도 그 시간 엎드려 있어요. 그 시간에 무릎 꿇으세요. 딴 기도가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반복하면 그 기도를 하셔요. 어느 시간에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너무나 큰 도우심이 오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과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과 만남들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깊은 겸손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해되지 아니한 기도 제목들,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은데 한 걸음 나가기도 힘든데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등에는 또 어려운 짐들이 여러분 등에 실려 있고 머리에는 그 무거운 것들을 이고 있고 발목에는 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많은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너무 버겁고 눈물이 가득하고 슬프고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시고, 여러분 아프시고, 여러분 고통하시는 거 몇 배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걸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변질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자, 이제 오늘 영적인 원리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들이 풀어지시고,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는 평안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는데 태도가 남달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제하고 사람들을 대화를 나누신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많은 홍해를 지나고 웅덩이를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몸에 배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태도가 몸에 배이신 거예요. 이거 쉽게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리는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 높이는 거라 그러면 온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영혼 하나님이 보루 속에서 얌스프의 홍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겸손 여러분 많은 것들이 더 풀어지십시오. 또 회복되십시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꼭 죽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풀어졌는데도 생명 거시는 분. 마치 오늘이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는 분. 그냥 무슨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다하시는 분. 그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그런 가정을 감히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의 기도 제목을 사람이 어떻게 건드려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죠. 그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웅덩이와 홍해 앞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발걸음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가 함께 있을 것이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풀려지게 하는 역사와 본능이 함께 하실 것이며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며 왜요? 웅덩이 속에서 예수만을 노래하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여러분이 앞으로 저에게 또한 우리 서로에게 나눠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스토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힘드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고통하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갑시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더 좋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그 간절한 태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태도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피곤치 않으시면 각자 처소에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메라가 다 꺼져 있거든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신 자세에서 두 손을 살며시 드세요. 힘을 빼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덮어소서. 하나님의 프레전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에 보내신 성령님, 사랑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힘든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프고 고통하는 문제들이 있고 현실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며 탄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 딸 때문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가 않고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저 역시도 그러한 길을 조금은 걸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조금은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어떤 문제라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풀어지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문과 길이 현실에서 열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저희들이 놀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남들은 쉽게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하는 게 좋으시냐고, 절규하며 정말 엉엉 울 때도 많았었고, 그런데 하나님, 인생의 웅덩이와 홍해가, 장애물이 영적인 열매를 보게 하더라고요. 제 안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겸손을 만났고, 저희 영적인 오만과 교만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겸손이 무엇인지 조금만 깨달아 갑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잡아주세요. 정말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절절 매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애가 타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것을 알았으리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에는 즐거워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원리에서 오는 생수의 맛을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힘든 자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영혼들,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더라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 아니면 지금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영혼에서 초가 녹듯이 영혼과 마음이 녹아지는 그 애절한 기도와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살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는 오늘이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인 것처럼 절절 매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아들딸이 중독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진로 장래로 고통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진로 장래가 다 닫혀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건강에 여러 가지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고통하며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인생의 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하나님,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다른 많은 모양과 형태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답은 한 가지, 주로 보내기 여인처럼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본인은 어찌할 뻔을 몰라서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절절 매는 마음,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되 은혜의 떡조각이라 줬사오니
은혜의 부스러기가 줬사오니 제게도 좀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바로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40일 대길 금식 기도하는 것도 그 간절한 기도 마음도 받으시고 몇 날 며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교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절절거리는 애절하고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 가정들 자녀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진로 장례를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 친척들, 형제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보세요. 마음이 강박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마치 치명적인 결과를 얻은 것처럼 몸이 아파서 고통하시는 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분쟁이 있고 이간질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방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셔서 풀어주세요. 마음에 하는 가까운 시간에 저희들의 소식을 듣되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저 안 죽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하는 고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애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는 분들 이 자리에 건지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건지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다 풀어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보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과 간증이 함께 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다른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저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격, 감동이 저희들 가운데 현재의 진행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과거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목이 메어지고 큰 찬양이 흘러나오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치유가 되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묶고 있는 동아줄이 뚝뚝 끊어지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든데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이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탄의 올무들과 사탄의 불화살에 이기지 못하고 꺾여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힘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선포합니다. 하늘의 평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치유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질병들이 다 떠나게 하소서. 슈라레 케라마 카라레케 레케라마 카라라 카라미 슈라레 케라미 슈라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영과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동안 고통받고 아픈 많은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로 풀어질지어다. 슈라마카르레 케라마카. 오늘 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슈라레 케라마카르레 케라미 슈라마카르레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레케라마카르라 카라미 슈라마카. 또 함께 축복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도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한국을, 저희들 민족을 다스리소서. 전쟁의 소문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세워졌던 말씀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유를 저희들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말씀과 기도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웅덩이와 홍해에서 건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보이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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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